할렐루야. 예, 오늘은 넷째인 전염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환란이 시작이 되면 인이 띄어지게 되고 네 마리의 말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순서대로. 그래서 백말 탄자, 적그리스도죠. 붉은 말 탄자, 큰 전쟁을 일으키는 자죠. 검은 말 탄자, 엄청난 기근을 가져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이 사망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이 단어를 바꿔야 돼요. 뭘로? 전염병으로. 사망이란 단어가 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자세히 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아멘. 예, 여기에서 이 창백한 말, 이 개역 성경에는 청황색 말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어를 보면은 창백한 말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시체 색깔인 거예요. 시체 색깔. 예? 이 창백한 말인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사망이란 단어가 번역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사망이 어떻게 이 번역이 잘못됐냐면 이 사망이 헬라어로는 다나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72역이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가져온 건데 데벨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역병, 전염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사망이 된 거예요. 다른 느낌으로 번역이 됐죠.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사망과 전염병은. 이거 보세요. 여기 사망을 전염병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전염병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이렇게 읽으면 확실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딱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전염병, 그러니까 죽음의 전염병,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 네 번째 인 뜰 때 네 번째 말이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염병을 가지고 사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애매하단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애매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이 데베르, 전염병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네 번째 말, 청황색 말의 정체성은 전염병인데 지옥의 전염병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염병인 거예요. 이걸로 네 번째 말은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6장 8절에 말씀이 이어서 나와요. 이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 말씀이 이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네 번째 말을 해석할 때 이걸 하나로 본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저 앞구절과 이 뒷구절을 이 청황색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한 절에 그것도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저기 위에 보면은 그 이름은 전염병인데 지옥에 따라온다. 이걸로 딱 끝나면 네 번째 말의 정체성이 확실해요. 지옥의 전염병을 가져오는 재앙이라는 걸, 심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또 나오죠, 이게.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체성이 하나 또 생기는 거죠. 네 번째 말에. 그래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청황색 말의 정체성은 하나예요. 전염병. 지옥의 전염병을 가져오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건 뭐냐? 이거는 분리해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분리해서. 자, 원래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절이 없죠. 편지로 쭉 쓰는 거예요. 절은 나중에 후대에 와서 다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저 사망이라는 단어,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사망으로
이게 번역을 잘못하니까 이 나누는 것까지도 잘못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8절 안에 길잖아요. 이 내용이 분리된 거예요. 분리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저 위에, 저 우구절, 그 위에 탄 자는 이름은 전염병인데 지옥이 따라다니더라. 여기서 네 번째 말은 끝이에요. 네 번째 설명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복수로 나오죠? 그들이에요. 그들이. 청강생 말은 한 말인데 여기서는 그들이 하면서 출발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여태까지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4분의 1의 다스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밑에 나오죠.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이것도 전염병으로 바꿔야 되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인 거예요. 순서대로죠. 지금 위에 보면은. 여기 칼은 전쟁이죠. 기근은 이 검은 말이죠. 그 다음에 전염병은 네 번째 말, 이 청황색 말이죠. 그 땅의 짐승들은 땅의 짐승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 땅의 짐승들이면 그냥 순수한 짐승들이 뭐 전염병에 걸렸거나 조류독감에 걸렸거나 강경병이나 강우병에 걸려갖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요. 사나운 짐승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지금은 땅의 짐승들을 뭘로 많이 보냐면 좀비로 많이 봐요. 하이브리드, 잡종들. 지금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을 짐승으로 만드는 일이죠. 하이브리드 잡종을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이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고 했을 때 짐승이 된 사람들, 좀비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게 뭐 딱 정확하게 맞다는 건 아니고 정말 사나운 짐승들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 땅의 짐승들은 좀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말의 정체성은 앞부분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심판할 것인지 재앙을 줄 것인지가 쭉 설명돼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게 되고 이상하지 않아요. 찜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항상 보면서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전쟁과 기근이 나와요. 그런데 또 칼과 기근이 또 나와요. 그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찜찜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그 찜찜함을 없앴어요.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전염병을 사망이라는 단어로 바꿈으로 인해서 정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말씀, 이걸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걸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에스겔서 14장에 나와요.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기 정확하게 네 가지 나오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중한 벌 네 가지를 내리실 건데 그 네 가지가 똑같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이에요. 똑같잖아요. 성경은 다 짝이 있죠. 전염병이라고 단어를 바꿔서 읽어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말씀까지도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의 권능을 받는다는 건 처음에 전 3년 기간 동안에 그 환란 기간 동안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4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인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청양색 말 그 재앙 하나로 4분의 1이 죽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의 말을 전체가 4분의 1의 권능을 받은 거죠. 그래서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 재앙이 전 3년 반에 있을 이 네 가지 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죠? 이제는 확실하게 아시겠죠? 여기서 4분의 1이라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 정도 된대요. 그 78억을 4분의 1로 나누면 19억 6천만 명이에요.
19억 6천만 명. 19억 6천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 사람들이 전 3년 반의 기간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 죽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환난이죠. 그러니까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무후무한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9억 6천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우리가 실감하기 위해서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알면 비교가 돼요. 1차 대전 때 938만 1551명이 죽었어요.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죽은 거죠. 1차 대전 때. 그런데 칠려 환란이 들어가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몇 명 죽는다고요? 19억 명. 1차 대전 때 많이 죽었나요? 많이 죽은 거예요. 1000만 명이면. 그런데 앞으로 올 이 환란에 비하면,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6천만 명에서 8,500만 명 정도 죽었대요. 그러니까 1차 대전보다 2차 대전이 훨씬 더 큰 전쟁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1억 명이 안 죽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올 전쟁, 기근, 전염병을 통해서 거의 2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다고요. 앞으로 올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실감이 좀 나시죠? 자, 지금도요,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요, 기근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옥스팜이라는 곳은 구제 기구예요. 영국 옥스포드 대학 아시죠? 1942년 2차 대전 때 그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제 구제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구제 기구예요. 거기에서 조사한 바로는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인구수가 8억 2천만 명이나 된대요. 이게 2019년도에 조사한 내용이에요.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칠려 환란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게 된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기준이에요. 심각한 기근을 겪게 될 인구수가 2억 7천만 명이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2억 7천만 명이 심각한 기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로 어쩌면 매일 12,000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다고 데이터가,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12,000명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굶어 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전염병이 생기니까 뭐가 없어져요? 다 봉쇄니까 일자리가 없어지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일자리가 3억 500만 개래요. 3억 500만 개. 전 세계적으로. 없어진 일자리가. 일 안 하면 먹을 게 없겠죠. 그러면 굶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올 전염병은 무슨 전염병이에요? 지옥의 전염병. 최악의 전염병이 오게 된다면 다 굶어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먹을 게 없어요.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올 재앙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엄청 많이 늘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약 1억 4천만 명. 현재. 엄청 많이 늘었죠. 1억 4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300만 명. 엄청 많이 죽었죠. 지금 이 코로나는요, 강력한 애가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지옥의 전염병에 비하면. 그런데도 1억 4천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3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올 그 지옥의 전염병을 통해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강력한 애들이 올 거라는 걸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4분의 1의 권능을 가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 거의 2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곧 일어날 거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재앙은요, 상상은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또 구약에서 예레미야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칠려 환란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그 재앙들이, 그 심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 없었던 재앙이라는 거예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너무너무 무서운 지옥의 전염병, 가장 큰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전무후무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그 환란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피해서 하늘로 갈 것인지 그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느냐, 땅의 거민으로 살 것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중요한 때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밀실에 들어가서, 이 내 밀실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휴거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지나가요? 분노. 하나님의 분노. 죄에 대한 분노. 그동안 오래 참으셨죠, 하나님께서. 6,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참으신 거예요. 숯불에 숯을 올리는 것처럼 계속 올렸죠. 참으시고 6,000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숯이 쌓였을까요? 6,000년 동안. 그 죄에 대한 분노가 쏟아지는 심판. 그게 바로 칠려 환란의 전 3년 반에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라는 거예요. 어디서? 너의 밀실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밀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밀실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 분노를 여러분들 다 겪으셔야 돼요. 이 전쟁과 기근과 이 지옥의 전염병, 땅의 짐승들, 좀비를 통해 겪는 그런 엄청난 공포와 재앙들을 겪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아멘.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밀실에 숨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오시는 거죠. 나오셔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려 환란, 이 재앙들은 심판인 거예요. 벌인 거예요. 벌.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산 예수님의 신부들은 벌 받을 일이 있어요? 벌 받아야 되나요? 그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밀실에 잠깐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벌 받을 일이 없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되겠죠? 누가 벌을 받나요? 땅의 거민들. 여러분들은 땅의 거민인가요? 하늘 거민인가요? 하늘 거민. 지금 이 세상에는 땅의 거민들이 있고 하늘의 거민들이 있어요. 하늘의 거민들은 당연히 그 밀실로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땅의 거민들은 남겨져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고 이 지구에는 대사로 파견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 거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저 밀실이 다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땅의 거민인 거예요. 자, 땅의 거민과 하나님 나라의 거민과의 차이점. 내가 땅의 거민인지 하늘 거민인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늘 거민이 될 수도 있고 땅의 거민이 될 수도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나라가 하늘나라라면 여러분들의 보물을 어디다 쌓을까요? 당연히 하늘이죠. 여러분들의 나라가 진짜 나라가 땅이라면 땅에다 쌓겠죠. 여러분들은 보물을 어디다 쌓고 계시나요?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인지 땅의 거민인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믿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거를 하늘 나라에 투자할 거예요.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야. 그리고 그게 또 당연한 거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며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라며요. 그럼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지. 이 땅은 사탄의 나라라며요. 사탄이 왕인 나라라며요. 그런데 왜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거민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거.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가장 소중한 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저 밀실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지 땅의 시민인지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를 진단해 봤더니 하나님 나라보다는 땅에 지금 더 소중한 거를 투자하고 있어. 어떻게 해요? 고치면 돼요. 지금 고치는 거예요. 지금 고치면 미래가 고쳐져 있겠죠. 지금 고쳐진 나의 모습이 미래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지금 고치지 않고 계속 땅에 나의 보물을 쌓고 있다면 미래에도 똑같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땅의 거민으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벌은 너무너무 무서운 벌인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전무후무한 그 벌을 받으셔야 돼요. 어쨌든 하늘 거민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분들은 밀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거민들, 이 상위 1% 엘리트들은 두렵죠. 무섭죠. 상위 엘리트들은요, 흑암의 세력들은 이런 재앙이 올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무섭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밀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미국 상위 1% 슈퍼 리치들의 대피소, 초호화 지하 벙커 가격. 이게 말도 못하게 많아요. 이게 이 지하 벙커가. 그런데 이 지하 벙커가 실제로 존재하고 분양까지 다 지금 끝났대요. 요게 가장 싼 게 18억이래요. 가장 싼 게. 이게 지하 15층까지 있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75명이 살 수 있대요. 75명까지. 5년까지 버틸 수가 있대요. 먹을 게 다 있는 거예요. 물이랑 이런 게 5년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이런 시설들 다 돼 있는 거예요. 수영장도 있고요. 극장도 있고요. 저기 한 달 관리비가 300만 원이래요. 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슈퍼 엘리트들 상위 1%그 이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올 일들을 아는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올 거를 알아요. 그래서 다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시대의 등장에 지하 벙커로 후다닥.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은 다 지하 벙커를 다 갖고 있어요. 완전 요새 같은 지하 벙커가 다 있는 거예요. 백악관 밑에 저렇게 지하 벙커가 있고 우리나라 청와대 밑에도 다 지하 벙커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슈퍼 엘리트들은 다 숨을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숨을 길 있나요? 밀실 있어요? 네. 예. 그 밀실이 아주 안전한 밀실인 거예요. 이거 백날 파봐야 소용없어. 이게 오래 못 가요. 아셨죠? 그래서 아주 안전한, 영원토록 안전한 그 밀실을 여러분들 준비하고 만드시는 일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트럼프가 겨울 백악관 있는 거 아세요?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트럼프의 별장이 있는데 여기가 겨울 백악관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하에 지하 벙커가 무려 3개나 있대요. 그리고 특수정보시설이 여기 있대요. 지금 트럼프가 어딨냐면 여기 있대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겉보기에는 저런 별장 같은데 그 안에로 들어가 보면 완전 요새인 거예요. 트럼프를 위해서 만든 요새예요.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이제 다시 이제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죠. 그걸 뭐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 이 백악관이 워싱턴에 있잖아요. 그걸로 안 간대요. 이제 워싱턴의 백악관은 이제 안 쓴대요. 요 플로리다 요 백악관가, 요 거열 백악관가, 요 텍사스 주에 또 있나 봐요, 거기에. 엄청 요새로 또 잘 해놨나 봐요. 그리고 콜로라도 이쪽에도 엄청난 그 지하 벙커로 요새처럼 저놓은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다시 나오면 한 곳에 있지 않고 돌아다닌대요. 이 트럼프는 자기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부흥이 일어날 거고 국민들이 모두 잘 사는 세상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이죠? 앞으로 부흥이 오나요? 아니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정말 좋은 복지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나요? 그거는 강력한 미혹이죠. 성경에서는 반대로 전무후무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이 짐승, 좀비들을 통해서 거의 2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는 무서운 환란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약 2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트럼프는 정반대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트럼프가 가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트럼프의 말을 믿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의 밀실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믿다가는 여러분들 이 땅의 거민으로 남아서 이 벌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끔찍한 재앙들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아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셨죠. 그 길이 뭐예요? 인내의 말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키는 거. 여러분들이 트럼프의 말을 믿고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는 가짜예요.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 돼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고 쫓아가는 사람이 그 시험을 면할 수 있다고요. 정치가의 말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시험의 시간을 면제시켜준대요. 그 밀실로 옮겨주신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은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 진료 환란의 시간이 맞잖아요. 그 시간에서 면제되기를 원하시나요? 그 시험의 시간을 피하시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 최고 위에 하나님 말씀을 올려놓으시고 그 말씀만 붙잡고 쫓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서운 시험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이방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환란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시험의 시간을 면해서 밀실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